할렐루야. 2021년도 하반기 세례 입교 교육을 진행하게 된 유병건 목사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우리가 세례 입교 교육을 함께 공부했었는데 이제 하반기가 또 되었네요. 어느새 벌써 하반기가 되어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가 중고등부 친구들만 어쨌든 모집이 되어져서 4명의 친구가 은혜 가운데 잘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하반기를 실시하려고 하는 세례 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그렇게 공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잘 몰랐던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진리를 또 함께 배우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립하는 그런 귀하고 알찬 시간이,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이 강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입교육을 받는 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한번 먼저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보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1주차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성경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특별히 공부를 한 이후에 또한 과제 제출이 있는데, 이 과제 제출은 어떤 것인지는 이 교육 일정을 다 말씀드린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창조와 타락과 형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3주차에는 중보자 그리스도, 칭의, 성화, 믿음과 회개, 선행이라는 주제로 좀 주제가 많이 있지만 다 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어서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는 교회와 예배, 성례, 주기도, 십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주, 2주, 3주, 4주차를 공부한 이후에 10월 3일 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하는 문답을 갖고 10월 17일 날 그렇게 입교 세례식을 갖게 되어지는 일정이 되어집니다. 이 교육 일정을 다 소화하시는 우리 귀한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원하며,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을 일정을 다 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 교육을 내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대면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이후에 구글 시트지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설문을 드립니다. 문제를 드려요. 그러면 그 문제를 공부하시면서 잘 체크하시고, 체크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된 것들을 제가 보고 공부가 잘 이루어졌는지 내지는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은 제가 또 전화를 드리거나 내지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또한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공부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신 이후에 4주가 끝나면 이제 수료가 되어지는 것이고 입교와 세례가 진행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공부해 나갈 때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형식으로 제가 진행해 나아갈 텐데, 문제를 읽고 답을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이 강의를 한번 진행하고 교육을 한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현재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만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공통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히 이 교육을 듣는 입교자와 세례자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유리문답 1번의 답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신자의 제일 되는 목적,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다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례를 받고 오늘 입교를 받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는 오직 그를 다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본성의 빛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여전히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극히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성의 빛은 무엇일까요? 본성의 빛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본성의 빛이 뭐지? 본성의 빛이 뭘까? 그래서 고민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 본성이 창조 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의 빛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성의 빛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양심의 빛이고 도덕의 빛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의 빛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는 것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본성의 이성의 빛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 나쁜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반절에 보니까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증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렇게 양심, 이 도덕,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이것이 본성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서 또 계속 나아갈 텐데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 시대, 여러 장소, 여러 사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교회에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도덕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춘다고 할지라도 양심을 지워버리고
양심을 없는 것처럼 여겨버려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죄성이 발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아주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인, 아주 명확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시인데, 이 계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의 빛 같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이 일반 은총 갖고는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 수 없어요. 그렇기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것들을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특별한 계시다, 아주 특별한 계시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곧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이 바로 있고, 또한 다른 한 가지로 또한 특별 은총이 있으며, 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계시, 곧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두 가지 큰 계시가 허락되었어요.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훈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책망으로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교육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교육을 받고 유익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1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쓰면 뭘까요? 이 쓰에 기록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감동해 주셨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쓰셨죠. 다만 사람이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유기적으로 이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의로하기에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하게 선사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성경에 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신자가 알아야 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알고 믿어야 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요구를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세상의 만물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알기에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계시, 성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될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구원의 은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렇게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약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약이고, 이것은 좀 중요하게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구분점이 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심이에요. 신의 모습을 버리시고 생육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시점을 통해서 신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약은 끝나게 되어지고 신약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을 신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성경에 고스란히 담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기쁨과 감사를 그렇게 고스란히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런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 일반 은총만 가지고,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모든 것들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특별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셨는데 이 성경은 특별한 계시구나, 믿는 자들에게,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아주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1강의 강의를 잘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문제와 답을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또 다음 강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우리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리엔테이션과 또한 성경이라는 1강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며 나아갔습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이 귀한 예식을 치름에 있어서 먼저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세례 입교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